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의 침례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침례로서 메시아 왕을 받아들이고 왕국을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물 침례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물 침례를 살펴보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침례였다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민족들 대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침례를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구원을 받고 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또 다른 종류의 물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분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특별한 물 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였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던 사도행전의 다른 두 장면을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들을 유대인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부정한 자들로 여겼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함께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도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이 절반씩 섞여 있는 매우 특별하면서도 또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 역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한 장면인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물침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침례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매 그때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네, 이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침례를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주의 이름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합쳐 부른 것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들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침례의 장면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믿은 사람들 위에 임하시고 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타 언어의 표적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운동이라고 불리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이상의 어떠한 신비한 현상들과 체험들에 주목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오해하며 자주 사용하는 구절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았던 사도행전의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침례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다른 언어의 표적들이 나타난 그 이유들과 의미들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고넬료와 온 가족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자 성령님을 받아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다른 민족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족들도 그렇게 동일한 성령님을 받고 동일한 표적을 보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마도 은사주의자들은
고넬료의 가족들이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표적은 베드로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인 유대인들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님과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바로 아래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일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마치 타락한 것처럼 느껴지는 불편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하셨으므로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고넬료의 가족에게 나타난 다른 언어의 표적이, 방언의 표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주의자들, 할례자들에 속한 형제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성령님을 받게 되었음을 사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는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이 말씀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오해하면서 또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지만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은사주의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마치 어떤 영적인 목사님이 안수해 주어야만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뛰어난 목사님이 마치 성령님을 주는 대단한 권능을 가진 뛰어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사람을 높이려는 헛된 영광과 거짓말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먼저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요한복음 말씀은 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면서 자꾸만 자기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네, 이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곧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고 당시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중에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로부터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혼란과 갈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믿었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지만 아직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일일이 다 안수해야만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는 안수의 과정이 없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가 필요했던 것은 그들 자신이 유대인과는 다른 자들이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 인도자가 안수해야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가셔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네, 이 말씀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타 언어들로 말하게 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2절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영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지시고 사람이 성령님을 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만을 받았던 자들로서 여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역사상 최초의 재침례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게 된 표적들이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표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요한의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안수를 통해 성령님을 받았다는 더 이상의 언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또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지만 이와 같은 안수나 성령님의 임하심이나 타 언어들의 표적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 보일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다른 언어의 표적, 타 언어의 표적, 방언의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표시로 사용된 것이지 누군가의 환상적인 체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 때에 사람이 그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혼란을 겪고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알고 확신하였던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받았는가 기억해 보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받았는지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도에게 안수를 받아서 성령님을 받는 일이 어떠한 규칙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성령님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침례를 주셨고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선포하였으며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선포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이후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 때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러한 좋으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경배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